만일 당신이 금을 티끌처럼 여기면 전능자가 당신의 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전능자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죽음으로 잃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축도 도둑을 맞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침묵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욥기 2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바로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의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네 얼굴을 들 것이라. 욥의 시련이 끝난 후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말을 하였음이라. 욥은 나의 종이며 그는 정당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금을 티끌처럼 여기면 전능자가 우리의 금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볼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은 우리가 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바스가 이 말씀을 욥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 구절인 23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오면 네가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할 것이니라. 즉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단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결코 의로운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욥을 향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이 성경적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나오느냐, 어떤 태도로 말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겸손하고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교만한 태도로 혹은 남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고
그 진리가 성경적인지 분별하며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은 진리였습니다.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는 진리를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동기와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죄하는 방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를 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의무인가?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실제적인 경험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친구와의 교제를 즐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큰 보배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 가진 재산과 가족을 빼앗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억울하게 잃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이 보여준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리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즉,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래도 자기 몸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단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고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배로 삼는 믿음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최고의 보배로 삼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나이다.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들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아내와 결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내가 요리를 해주고 집안일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욥이 보여준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의무인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나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높은 의무입니다.